지난 한 주간 내내 우리 관심을 끌었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운의 난파선 타이타닉 호를 둘러보고자 심해 4,000m를 향해 나아갔던 그런 관광용 잠수정이 대서양에서 실종된 사건이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잠수정 이름이 타이탄입니다. 타이탄, 저런 잠수정인데요. 이 잠수정을 타고 그 구경을 하려면 1인당 25만 불, 어마무시한 돈을 내야 됩니다. 초고가, 극소수의 슈퍼 리치들만 가능한 그런 관광이었습니다. 이 잠수정에 5명이 탔는데 해당 잠수정 회사의 CEO, 그리고 영국의 억만장자 사업가, 영국계 파키스탄인 재벌, 그리고 그의 아들, 그 집은 50만 불 내야 되겠죠. 프랑스 해양 전문가 총 5명이 타고 있었어요. 바다로 들어간 지 1시간 45분 만에 연락과 위치 추적이 두절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와 프랑스가 다 동원이 돼서 선박을 동원하고 항공기를 동원하고 심해 로봇을 동원해서 구조 작업에 나섰어요. 전 세계인의 촉각이 다 여기에 이렇게 곤두세워져서 어떻게 될까 우리들이 다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결론은 잠수정이 폭발해서 5명 다 사망했다는 비극적인 소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비슷한 사건이 한 주 전에 또 있었어요. 바다에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14일 그리스 남부 해안에서 난민 700명을 태운 선박이 침몰했습니다. 다음 사진요. 네, 저 사진인데요. 근데 700명이 탄, 저렇게 꽉 탄 이 난민선이 침몰을 했는데 생존자는 겨우 100여 명입니다. 수백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발생한 최악의 난민 비극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전쟁과 내전과 가난을 피해서 고국을 어쩔 수 없이 등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인, 아프가니스탄인,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난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난민선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탑승객 과밀 상태로 고장이 나서 전복되기 전 7시간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표류하고 있었는데요. 충분히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바다에 그냥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난민선 침몰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기관이나 단체나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사진 이제 그만 보여줘도 될 것 같고요. 부유한 관광객 5명을 위한 구조에는요, 온 세계가 다 관심을 가지고 들썩였어요. 가난한 난민 700명 구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이 오늘날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두 사건을 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두 사건 모두 다 가슴 아픈 비극적인 사건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5명이 사망한 사건에도 거기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만 누군지도 모르고 알려지지도 않은 채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바닷가에서 쓸쓸히 죽어간 그 난민들에게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련의 사건을 이렇게 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가 쓴 그런 성경인데요.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이 집안도 안 돌보고 나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아주 형을 못마땅해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다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야고보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초대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당시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지도자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경건은 무엇인가를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통한 교훈의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자신의 혀를 잘 제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자신의 혀를 잘 제어하는 거예요. 자,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누구든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성도든지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각자가 자기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난 이 정도면 괜찮잖아. 이 정도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 이렇게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경건의 사전적인 의미는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태도를 뜻한다. 초월적인 대상 앞에서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태도, 이 정도 되겠죠? 영국의 영성 작가 윌리엄 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건에 대해서. 경건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을 말한다. 자신의 뜻, 자신의 방식,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써 삶의 모든 부분을 경건으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경건과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사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경건한 사람이 맞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오늘 스스로가 나는 경건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는 매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또 기도합니다. 이런 종교 의식들을 하면서 우리는 경건하다 스스로 오늘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교회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경건의 실체를 파악하려 하지 않습니다.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려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당이 아닌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끌어냅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경건을 판정하려 합니다. 종교 의식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교회 와서 경건하게 앉아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손을 올리고 뜨겁게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이 드러날까요?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우리의 경건은 교회당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의 경건은 우리의 혀에서, 언어 생활에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갈은 뭡니까? 말의 입에 물리는 이 쇠 토막입니다.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말의 그 엄청난 힘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말을 제어하고 통제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혀가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나는 경건한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부하면서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 그것은 거짓 경건이다, 헛된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저울질하는 잣대가 우리의 혀,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의 경건이 정품인지 짝퉁인지를 분간하는 잣대가 우리의 혀,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말 같은 동물에게 물려야 할 이 재갈을 우리의 혀에 물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혀가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 사도가 3장에서 우리의 혀를 불이다, 우리의 생을 불사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숲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혀, 우리의 말 하나가, 한마디가 그렇게 위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혀가 재갈이 물려져 통제되지 않으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혀를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가운데 잠언 18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써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혀로 인한 말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 혀가 통제가 안 되니까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이 경건하다고 여겨도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게 뭘까요? 말입니다, 말. 그래서 홀로 있을 때는 마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말을 점검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당혹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아주 경건한 분 같은데 근데 말을 몇 마디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은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고 존재예요. 한 사람의 신앙 수준, 현재의 신앙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말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몇 마디만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참된 경건의 표지, 지표는 말, 언어 생활이다, 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갈을 물리지 않아서 한순간 아무 생각 없이 툭 하고 내뱉은 말, 욱 하고 막 성질이 나가지고 한 그 말 때문에 우리 일생에 엄청난 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체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걸러서 나가지 않은 말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체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우리 중에 열심히 일하고 엄청나게 수고 많이 하고 근데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그 모든 수고와 열심과 노력을 그냥 물거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말을 잘해가지고 말 한마디를 이쁘게 해가지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차이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바른말하는 똑똑한 직원이 있었는데요.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말이 거칠었습니다. 직선적이었어요. 함부로 말할 뿐만 아니라 늘 공격적이고 자세가 삐딱했습니다. 어느 회의를 이렇게 하는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도 저건 진짜 대단하다. 참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내지? 그런데 회의를 주관한 제 상사분이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아이디어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네. 근데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당신이 제안을 했기 때문이야.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옳은 말, 좋은 말, 바른 말이라도 다 좋은 것은 아니구나. 아무리 좋은 말, 옳은 말, 바른 말도 말하는 자세가, 태도가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말은요, 그냥 말이 아니고요, 자세예요. 말은요, 태도입니다. 자세가 좋고 태도가 좋으면 말이 시원치 않아도 점수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옳고 좋아도 자세가 삐딱하고 태도가 안 좋으면 안 들려요. 경험해서 알잖아요. 여러분, 말은 예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간에도 또 동료 간에도 특별히 성도 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도 노력하는데 성도 간의 경어를 사용하세요. 높임말을 꼭 쓰시길 바랍니다. 존중의 언어를 써주세요. 존중의 언어. 우리의 말이 예의 바른 말, 지혜로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은혜로운 말,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혀 때문에, 말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시험에 드나요? 왜 은혜 받으러 교회 왔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죠? 말 때문에 그래요. 혀 때문에. 혀 때문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시험 들어서 서로 얼굴 안 보고 불키고 결국에는 또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날아온 돌에 몸을 다치고 날아온 말에 영혼이 상한다는 말이 있어요. 말이 씨가 돼서 화근이 되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 무슨 일이 있어도 비방하고 그리고 상대를 막 자극하고 격분시키고 분노케 하고 이런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주장하는 표어가 있잖아요. 말만 없어도 훌륭하다. 살만 빼도 성공한다. 네. 말이 많아 탈이 많은 세상입니다. 말이 많아 지혜로운 사람 드물고요. 말이 적어 어리석은 사람도 드물어요. 예. 교회 안에서는 말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말 좀 안 해도 괜찮아요. 예. 모세가 말을 잘 못했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셨잖아요. 모세가 말이 어눌하니까 하나님이 그 형 아론을 데려다가 모세의 대변인으로 딱 세워가지고 모세를 쓰셨잖아요. 바울도 어때요? 바울. 말을 못했어요. 자기가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졸하다. 바울이 얼마나 말 못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설교하는데요. 그 설교 듣던 3층에 있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저는 13년 동안 우리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제 설교 듣다 옆으로 이렇게 떨어진 사람은 한 분도 없었어요. 다행스럽게. 근데 바울이요. 말은 그렇게 못하는데 능력이 얼마나 많았어요. 바울이 능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바울의 옷만 만져도 나았잖아요. 병이. 바울의 손수건 갖다 딱 이렇게 병자한테 올려놓으면 병이 나았잖아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손수건 딱 꺼내가지고 탁 올리면 그냥 촥 우리 그냥 장로님도 낫고 우리 집사님도 낫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습니까?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에. 말 좀 못해도 괜찮아요. 말 좀 안 해도 괜찮아요. 예.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자,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의 실수와 잘못의 대부분은 다 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혀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께서
저와 우리 모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편 19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면 사람에게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혀의 재갈을 물림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 두 번째는 자신과 이웃을 잘 돌아보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잘 돌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금요일도 살펴봤죠? 이 말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 의식을 갖고 그렇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가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행했던 수없이 많은 선행을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위해서 했던 수많은 선한 일을 좀 기억해 주시고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의 구원 조건은 히스기야가 이야기한 히스기야의 업적과 선행과 공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물과 기도를 보고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눈물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간구에 응답을 하세요. 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그것은 이웃,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는요, 당시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단지 부모와 남편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먹을 거 입을 것이 없는 겁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누구도 돌보지 않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관심을 갖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고아와 과부 해롭게 하지 마라.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과부, 고아 해롭게 했는데 그 과부가 고아가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68편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지. 신명기 10장 18절에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들, 사회의 약자들을 사랑해서 그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고아, 과부,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겁니다. 우리 주변에 고아와 과부와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한 인생들 돌보는 것, 우리 하나님 기뻐하세요. 지난주에 아프리카 말라위의 선교사님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여기 오셨거든요.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근데 이제 식사 자리 가만히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내년에 또 말라위 와달라는 도장을 찍기 위한 그런 식사 자리더라고요, 보니까. 선교사님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면서 꼭 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저한테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내년에는 오시면 선교 사역 다 마치고 사파리 구경을 한번 가면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이야기해가지고 좀 이렇게 사파리 아시죠? 동물 구경. 그거 좀 가면 좋을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머릿속에 생각이 싹 스쳐져 나가더라. 사파리 동물 구경을 위해서 거액의 돈을 쓰는 게 타당한가?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올해는 태풍으로 더 지금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한 가정이 옥수수 한 푸대 갖고 한 달을 삽니다. 요즘에는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선교센터에 있는 걸 다 도둑질해 간대요, 직원들이. 근데 제가 가서 직접 봤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사는지를 봤고, 그리고 또 들었는데, 어떻게 사파리 구경 가는데 거액을 쓸 수 있겠어요? 누가 공짜로 대주면 몰라도. 혹시 내년에 다시 말라위를 간다면 내 돈 내고는 사파리 구경 못 갈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옥수수 한 푸다라도 사서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돌스토이의 작품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에서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 때문에 산다. 진정한 사랑은 뭐냐?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이타적인 사랑이 진정한 그런 사랑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사랑은 자신을 돌보기도 벅찬 사람이 자신보다 더 못한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사랑이다. 자신을 돌보기도 정말 벅찬 사람,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돌보는 게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요, 능력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능력을 우리처럼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으셨잖아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사단 마귀에 눌려 압제하고 고통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능력을 다 사용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엔 자신의 몸도 다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VBS 기간 중인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저녁에 늦게 12시까지 또 일하고 어제 하루 종일 와서 섬기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작은 아이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교회 와서 12시까지 일하고 자료 만든다고 1시간 자고 또 어제 나와서 하루 종일 또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에요, 참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 가서 막혀 장도 봐주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 또 십시일반 또 돈 걷어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 가서 기도해주고 신방 가고 격려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여러분, 우린요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돈 벌었는데 내 마음대로 좀 써야죠.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돈도 벌고 잘 사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안 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요즘같이 어려울 때 은혜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사업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연장해 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다 텍사스로 모이더라고요. 달라스 그쪽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막 교회가 부흥한대요. 근데요, 뉴스 여러분 들으셨죠? 지난주에 토네이도가 텍사스에 와가지고 막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막 초토화됐잖아요.
좋다고 갔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잠깐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쓰라고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 하나님이 더 맡기세요. 시편 126편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가 작은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은 뭘로 주세요? 단으로 주신대요.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하나님은 뭘로 주세요? 단으로 주신대요. 단으로. 투자할 만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이 자꾸 나로부터 주변으로 향할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주변에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분들 우리 눈에 띄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붙여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붙여준 겁니다. 참된 경건은 오늘 연약한 자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는 것이 참된 경건인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어떤 게 경건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게 참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건 뭐죠? 세상의 풍조, 세상의 사조, 유행을 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 뭡니까? 온통 돈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 뭡니까? 온통 뭐 건강이고 즐기는 거고 자기 끝없는 자기 사랑이고. 그래서 막 마약을 하고 요즘 마약 때문에 막 난리잖아요. 전 세계가. 아주 막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위기는 반성경적, 반기독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풍조사조가 만연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담을 싸고 살 수 없잖아요. 세상 일에 참여하지 않고 어디 사막에 가서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속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조류에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거슬러 가는 것이 참된 경건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무장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들이요, 우리를 죽이고 막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결심해야 돼요. 뭘요? 작고 사소한 것도 내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타협하지 않겠다. 그 작고 사소한 것이 우리를 물들게 하고 오염시키고 결국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없나요? 뭐 다 하는데요, 목사님. 뭐 목사님들도 하던데요, 뭐 장로님들도 하던데요, 뭐 집사님들도 하던데요, 뭐 다 그렇게 하던데요. 그러면서 그냥 같이 편승해서 죄 짓고 있는 거 없습니까? 일단 돈부터 벌고 봐야지 하면서 혹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까? 딱 한 번뿐인데 뭐 괜찮겠지 하면서 옛날 애인과 채팅하거나 만나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아주 위험합니다. 특별한 곳에 가는 거,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특별한 곳에 가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정한 사람을 만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네. 아름답지 못한 행동을 계속 하는 사람들 어울리면 안 됩니다. 요셉처럼 필요하다면 도망쳐야 돼요. 네. 그래야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가서 어떻게 거기서 어울리면서 경건을 유지할 수가 있나요?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행동을 불러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말씀 묵상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에 들어가서 같이 말씀을 열심히 나누시고, 그리고 말씀 이야기하면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야 돼. 그래야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을 유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이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렇게 소극적인 것만은 안 되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옛날에 제물은 어떤 거 드립니까? 아무거나 드리지 않잖아요.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 흠없고 순전한 걸 드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 흠없고 순전한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열망이 있어야 세상 풍조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예수 잘 믿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통하는 논리가 세상에서도 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잘 지키고 돌봄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의 사람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인데요, 혹시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나가세라고 하더라고요. 나가세. 따라서 해봐요. 나가세. 예, 이 책 다음 달 추천도서에 나와 있어요. 예. 자, 여러분이 하나씩 이렇게 읊어주세요. 문을 띄우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자, 시작.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를 통해 가정과 가까운 이웃이 변화되고 세상으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래요. 이제 제가 문을 띄울 테니까 여러분이 크게 낭독을 하세요. 나를 따라서 하지 말고 나 하면 여러분은 나로부터 시작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시작. 세. 이게 하나님의 꿈이래요. 나로부터 시작되어 가정과 이웃이 변화되고 세상으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이, 이게 나가세가 하나님의 꿈이래요. 영향력이 흘러간다고 하잖아요. 영향력이 뭐예요? 영향력.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게 영향력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 그래서 영향력은 영혼을 향한 사랑의 능력. 어떻게 말을 이렇게 만드는지 참. 영어권은 죄송합니다. 이게 한글 워드 플레이여가지고 영어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영혼을 향한 사랑의 능력이, 이게 영향력이래요. 그럴듯하죠? 네. 이 책에 다 나와 있는 말이에요. 좋은 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야고보 사도가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참된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실천을 강조해요. 실천.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실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야고보서의 독자는 누구예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어느 정도 예수 믿는 성숙한 사람,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그건 헛된 경건이에요. 거짓된 경건이에요. 속지 마세요. 교회에서만 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잘하는 게 진짜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권사 직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그런 지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경건한 삶의 지표예요. 무엇보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모양과 함께 능력과 열매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경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에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리셨다.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들으심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경건 생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이를 통해서 더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인 저와 눈만 마주치고 가면 큰일 납니다. 교회 와서 목사인 저 보지 말고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제 설교만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세요. 우리가 사는 길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자, 오늘 야고보 사도의 참된 경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 3가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뭐 하라고요? 첫째, 말, 혀에 재갈 물리기. 2번째, 지극히 작은 사람, 관심 갖고 돌보기. 3번째, 새 속에서 자기 자신 잘 지키기. 마지막 화면,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화면 보여주세요. 바로 지금, right now 실천하는 것이 지금을 가장 옳게 사는 것이다. now를 가장 right하게 사는 것. 아시겠죠? 3가지를 한 주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그런 신앙인, 경건한 사람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송합시다.